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79년에 들어갔는데요. 교육 철학을 강의하셨던 김정환 교수님은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교육 철학 전공하시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 철학 강의를 하셨는데요.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초중고등학교 동안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참 스승으로서의 김교신 선생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제가 기회들마다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책을 보고 또 알아보고 했는데요. 오늘은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김교신 선생님 참 스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조선의 선비로서 선생님은 조선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선생님은 1901년 함흥 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서 유학자의 꿈을 안고 20살에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연히 기독교의 복음을 들었고 스스로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191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했는데 1922년에는 도쿄 고등사범학교 영문과에 입학했는데 나중에 지리 박물과로 이제 전과하셨어요. 그래서 1927년에 졸업을 하셨고요. 그 당시 도쿄 유학 당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성서 중심의 무교주의를 주장하던 기독교 사상가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은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등 일본 제국주의 자체를 맹비난하여 반대해왔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의 무교주의라는 것이 좀 이단성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은 교회 타락성에 대해서 염려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어떤 무교주의지 어떤 다른 어떤 뭐 이단성이나 이런 건 아닌 거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김교 선생님은 이제 그 당시에 유학생으로서 송두용, 유석동, 양인성, 정상원, 함석헌, 우리가 함석헌 선생님 잘 알고 있죠. 이분들과 함께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조선을 성서 위에서 세우기 위한 무교주의 운동을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 김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교회라는 조직과 그 속에서 유지되어 온 형식이 아닌 예수와 성서에 세우신 조선을 위한 기독교, 곧 선교사들의 사상적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인의 어렵다는 기독교 사상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독교다. 상당히 그 기독교의 순수성, 우리 자주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김 교수님은 이제 귀국하셔서 양정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에서 지리학, 박물학 교사라서 기숙학생들을 지도하고 브레산의 모임 등을 통한 민족정신 고취와 전인교육에 열정하셨다. 헌신하셨다. 유달령, 윤석종, 송기정, 구본슬 등 많은 제자들이 김교신 선생님에게서 깊은 감화를 받았다. 이 타고난 체력이 천하장사와 같이 강건했으며 그의 고든 성격과 날카로운 외모로 인해 양칼이라는 별명을 가졌으나 수업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눈물을 흘릴 정도로 따뜻한 품성을 지녔다. 제가 여기서 송기정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의 그림을 사진을 올렸냐면요. 김교신 선생님이 양종고등학교에서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코치를 하셨다 그래요. 일본의 유학 시절에 김교신 선생님은 마라톤 선수로도 뛰셨어요. 이 송기정 선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올림픽 선수 선발전이 이제 동경에서 열렸을 때 김교신 선생님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1등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앞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송기정 선수의 앞에서 뛰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송기정 선수는 김교신 선생님의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며 운동을 해서 결국은 벨링 올림픽의 세계 신기록으로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유학에서 돌아와서 이제 1927년에 성서 조선을 창간하셨는데, 이 일제 시민 통치를 비판하고 조선의 부활을 노래했던 이유로서 이제 폐간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15년 동안 선생님은 직접 혼자서 잡지를 다 만드시고 또 원고도 쓰시고 교정하시고 배달하시고 수금까지 하셨어요. 그야말로 혼자서 이 팔리지도 않는 성서조선이라는 이 잡지를 정말 학교에서 수업하고 남는 시간은 전부 여기에 투자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일화도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이제 수업 끝나고 무슨 행사가 있다고 다 모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이거 이제 성서조선 배달하고 막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남들 가냐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도 이제 학교하고 막 다툼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필요 없는 그 학교 행사에 내가 참여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고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잡지를 가지고 서점에 가면 뭐 이런 걸 왜 가져왔냐, 팔지도 않는 걸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잡지를 발간하고 판매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것이 이제 총독부 검열에서 걸려가지고 폐간 위기를 수차례 넘겼는데, 1942년 권도문에서 조와 얼어 죽은 개구리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피라 사건을 위해서 1년의 옥고를 치르고 이제 성서조선은 폐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김교수 선생님은 이 성서조선의 그 얼어 죽은 개구리 그 전에도 이 조선 총독부의 감시하에서 돼지는 이 군국주의 국가들을 말하고요. 북쪽 아이는 나치 독립의 침략을 당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와 서쪽 어른 폴란드를 이걸 찢는 미친 저먼 세퍼드, 이건 독일의 이 사냥개죠. 이 나치 독일, 이 미치기 시작한 불독, 무솔리니, 이탈리아죠. 정권 치하의 이탈리아 등을 빗댄 우화를 통해서 이 제국주의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1년간 옥고를 치른 후에 고향 근처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생활했는데, 일본이 물러가면 공장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 노동자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1945년 봄에 발진 티푸스에 감염된 노동자를 돌보다가 그만 병원 와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김교수 선생님이 남기신 그 일기라든지 성서조선 이런 것들은 해방 직후에 부족했던 한국어 교육의 교본으로 사용될 정도로 뛰어났으며, 그 속에 담긴 김교수의 추천한 교육 철학과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후배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저도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김교수 선생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참 스승이 아닌가. 그때 돌아가신 김정한 교수님께서 참 스승 김교수 선생님을 얘기하신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해도 이런 스승이 또 다시 있었을까,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디도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권면함, 부제목으로는 참 스승, 참교육, 김교신 선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title is Encouragement to teach sound doctrine. The Buy's title is True Teacher, True Education, 김교신. 본문은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Today's text is Titus chapter 2 verse 11 to 15. 11. For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 12. It teaches us to say no to doctrine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13. While we wait for the blessed hope,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14.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all wicked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that are his very own, eager to do what is good. 15. These then are the things you should teach, encourage, and rebuke with all authority. Do not let anyone despise you. 자, 이 늙은 남녀에 대해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교훈에 합당한 말은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회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자, 2장 1절은 지금까지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언급받은 바울이 다시 디도에 대한 이 권면으로 이제 되돌아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비판한 거짓 교사들과 전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할 것을 디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할 것, 즉 건전한 가르침을 교회에 주어야만 했었죠. 목회 서신들 속에서 우리는 건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행동은 건전한 교훈에 합치되는 것이며 어떤 행동은 위배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언급된 것도 점도 역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희생 제물이 된 사람들의 행위는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바른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거예요. The first about old men and women, chapter 2, 1 to 3, would benefit the befitting lesson. Verse 1, you must teach what is in accord with sound doctrine. Chapter 2, verse 1, having spoken of false teachers, Paul now returns to his exhortation to Titus. He demands that Titus take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from the false teachers he has been criticizing. Thus, Titus must give the church what is fitting for sound doctrine, that is, sound teaching. In the pastoral episode, we can find a common reference to sound teaching. Another common reference is that some actions are in line with the sound teaching and some actions are against it. The actions of these who are deceived by false teachers and become sacrifices are bound to deviate from sound teaching. Therefore, Paul speaks of sound actions here. 자, 2절을 보니까 늙은 남자들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2장 2절에서는 바울은 몇몇 부류의 사람들의 경건한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늙은 남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성숙한 면모를 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숙한 면모들과 함께
경건의 표식, 즉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세 가지 중심적인 덕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인내는 소망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인내와 소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특히 성장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Second, verse 2, teach the old man to be temperate, worthy of respect, self-controlled, and sound in faith, in love, and in endurance. Chapter 2, verse 2, Paul is speaking of God living for a certain groups of people, and the first of these is old man. He is teaching Titus to require that old man be mature, temperate, godly, self-controlled. To these mature qualities should be added the three cardinal virtues of godliness, of faith, love, and perseverance. Of these three, patience may seem to be replaced by hope. However, patience and hope are closely linked, especially for those who live long lives. 3절을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되지 말며 많은 술이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2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늙은 여자들이 바른 교훈에 적합하도록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늙은 여자들은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고 할 일이 없는 여자들은 이런 잘못들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죠. 또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데, 자녀를 가진 젊은 여자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지만 늙은 여자들은 가정 밖에서 자신이 이미 체득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3, likewise teach the old women to be reverent in the way that live, not to be slanderous or addicted to much wine, but to teach what is good. Chapter 2, verse 3, Paul instructs Titus to ensure that the old women conduct themselves in a holy manner, as benefits sound doctrine. They should not be false accused of slaves to much wine, which is a danger when children are grown and there is little else to do. All the women should also teach the younger women with children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hope. But all the women should share what they have learned outside the home.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나이 많은 남녀는 각각 무엇에 힘쓰고 주의하며 왜 그래야 되나요? 두 번째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지 돌아볼 때 더욱 신경 쓸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나이가 들었다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해서 아직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신앙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남의 의견을 겸손하게 경청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바탕으로 매사에 성숙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나이 많은 여성은 거룩한 몸가짐이 필수적이에요. 쓸데없이 남을 험담하거나 추문을 퍼뜨리지 말고 술의 종이 아닌 진리의 종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는 것이 잠언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겉사람들과도 속사람은 아름답게 변하면 향기로운 인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Let me ask you first question, question. What should old men
and the women focus on and pay attention to, and why? Let me ask you a second question. As you look back on your personal and spiritual maturity, as you get older, what should you pay more attention to? You should not become complacent because you are old. You should constantly learn and innovate so that you do not fall into stubbornness and self-righteousness, and your faith does not stagnate. You should not unreadily assert your own opinions, but humbly listen to others' opinion and show maturity in everything based on complete faith, love, and patience. Older women need to have a holy demeanor, or they should not gossip or spread gossip about others uselessly, but should devote themselves to teaching good things as servants of faith, not as servants of wine. And gray hair is a crown of godly glory, as Proverbs chapter 16, verse 31. Even if the outward person grows older, if inward person become beautiful, it becomes a fragrant life. 두 번째는요, 젊은 남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자, 4절 5절을 보니까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자, 2장 4절 5절에서는요, 바울은 여기서 그가 3절에서 언급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늙은 여자들은 최소한 7가지 영역에서 젊은 여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7가지는 바울이 젊은 부인과 어머니들이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요건들인데, 7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젊은 부인들이, 어머니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가는 것이며, 둘째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는 것인데, 자, 7가지 첫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젊은 그리스도인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이런 덕들을 나타내면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종종 이 반대의 경우가 오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마지막에 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당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The second, about young men and women, chapter 2, verse 4 to 8. Verse 4, then they can train the younger women to love their husband and the children. Verse 5, to be self-controlled and pure, to be busy at home, to be kind, and to be subject to their husbands, so that no one will malign the word of God. Chapter 2, verse 4 to 5, here Paul is making clear what he meant by good things. In verse 3, all the women should be able to help young women in at least 7 areas. Those 7 areas are the qualities that Paul considered young wives and mothers to have. When we look at the 7, the first is what kind of the people young wives and mothers
should be, and the second is what they should do. These 7 are first, loving her husband. Second, loving her children. Third, being discreet. Four, being pure. 5, working at home. 6, being good. And 7, being obedient to her own husband. Paul taught that if young children or wives and mothers showed these virtues, they would be respected by believers, and the word of God would not be shame. Although the opposite in often true today, Christian wives and mothers should keep it in mind that Lord loves those who treasure what He teaches, and in the end, ultimately, God's word and those who keep it will be vindicated. 6절을 보니까 너는 이와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2장 6절에 보니까 디도는 또 젊은 남자들을 위해서 유사하게 권면함으로써 근신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자칫 근신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네 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신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But says, similarly, encourage the young men to be self-controlled. Chapter 2, verse 6, Titus also a responsibility to exhort the younger man in a similar way, to be sober-minded, for they often fail to be sober-minded. Paul uses the term sober here to refer to for types of people. 자,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라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디도는 역시 같은 젊은이로서 스스로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바울로부터의 직접적인 충고도 많은 것을 사실에 그런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특히 젊은 남자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디도는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했다고 하는 거야. 자, 바울이 언제나 우려했던 것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비판을 할 구실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물론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대적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지만 자신들의 거짓된 비난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우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7, in everything set them an example by doing what is good. In your teaching you show integrity, seriousness. Verse 8, and the soundings of the speech that cannot be condemned, so that those who oppose you may be shamed because they have nothing bad to say about us. Chapter 2, verse 7 to 8, Titus says a young man had to prove himself worthy, and he received much direct advice from Paul about this. He had to be an example to all others, especially to young men, in every good work. Titus had to be incorrupted in his teachings. Reverend chapter 8, sound his speech, not above reproach. Paul's constant fear was that he would give his opponents an excuse to
criticize him. Instead, he wanted to shame them so that they would have nothing to say about us. Of course, they would never stop opposing us, but they would be very impressed because they would not be able to support their false accusations.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젊은 남녀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특히 연약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근데 다음은 본능적인 충동, 배우자, 자녀를 무시하는 마음, 집안일을 할 때 느끼는 짜증 등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아무리 바쁘고 여유가 없어도 젊은 세대의 신앙교육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젊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밝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다. 그럴 때 공동체의 지속적인 도약과 발전이 가능하다. 젊은 녀석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경박하거나 옹졸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분별력과 순수함을 겸비해야 된다. 젊은 남성은 혈기나 성적 충동, 야망이나 탐욕을 철저히 통제하고 충실하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히 디도 자신이 삶과 가르침으로 본을 보이며 젊은 성도의 역할 모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교회와 사회 변화와 개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are the particularly vulnerable areas that young men and women are prone to falling into when faced with temptation and trials? Let me ask you a second question. How can we control our instinctive impulses, our neglect of our spouses and children, and our frustrations when doing housework? No matter how busy or busy the church is, it must give top priority to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invest heavily in it. Raising and training young people with the Word of God is a wise presentations for the bright future. When this happens, the community can continue to advance the develop. Young women must have deep love for their husband and children, not act frivolously or narrow-mindedly, and must be equipped with this discernment and purity in all things. Young men must thoroughly control their blood, sexual impulses, ambitions, and greed, and faithfully follow the guidance of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The Apostle Paul especially exhorted Titus to be role model for younger believers by setting an example through his life and teachings. Only when the younger generation is prepared as a clean vessel used by God and change and reform the church and society.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현재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은 이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후보인데요. 그 히스토리를 보면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법대 장학생으로 갔고 사법시험을 패스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정치하는 여정에 있어서 정가가 사범이 있고 그거 막말을 하고 욕설하고 또 태장동이라는 여러 가지 그 건설 비리가 있다. 그런데 그의 구호는 이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당 출신의 후보는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인데, 그분은 이제 농촌 출신이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노동은 더 냈고, 이제 소련의 붕괴로 이제 전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정당정당 김문수. 이렇게 구원을 치고 있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approaching. Two candidates are competing. Ruling in opposition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the number one opposition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a boy worked and the law school scholarship student and is passed, but for criminal convictions and some is blamed the Daejangdong and so on. His catchphrase is now Lee Jae-myung. And number two, ruling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Kim Mun-soo, and here from rura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as a major, but he devoted the labor movement and into jail and combat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is catchphrase is 정정당당 김문수. Who is worthy in eyes of God? Who is worthy in eyes of God?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종에 대해서 2장 9절 10절에서는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 교훈을 빛나게 하랍니다. 자, 2장 9장 10절에서는요. 제1세기 교회 안에서는 상당수의 종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또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롭게 할 책임이 있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5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질 책임이 디도에게 있었는데 첫 번째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두 번째 기쁘게 하고 세 번째 거슬러 말하지 말며 네 번째 훔치지 말고 다섯 번째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그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종들은 상전들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전은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은 지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후의 그를 판단하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러므로 그는 한가하고 기억하는 대신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삶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언급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바른 교훈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이 단락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Third, about the slave, chapter 2, verse 9 to 10. Verse 9 teaches slaves to be subject to their masters in everything, to try to praise them, not to talk back to them. Verse 10, and not to steal from them, but to show that they can be fully trusted, so that in every way they will make the teachings about God, our Savior, attractive. Chapter 2, verse 9 to 10, in the first century, there were many slave servants who had a responsibility to glorify God through their lives. Paul outlined the 5 requirements for the Christians who were, positioned to serve others.
Titus was responsible for teaching these things first to be obedient to the mass in all things, second to praise them, third not to speak against them, fourth not to see fire, but to show all true sincerity. From the standpoint of worldly people, servants cannot have this attitude toward their masters. But from the standpoint of Christians, the situation is quite different. A Christian servant does not serve earthly master, but in fact serves the Lord Christ, who will ultimately judge them. Therefore, instead of resisting and rebuilding, he must become an imitator of Christ in all things. In this way, his life will shine forth the teachings of our Savior God. By mentioning the teachings of our Savior God, Paul reminds us once again the theme of the passage. The believers must act according to sound teaching.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또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굴종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좋은 소유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악하고 비복음적인 노예 제도 아래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매사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인격과 품행은 불의하고 내혹한 현실 속에서도 구조적인 악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do you advise Christians to do their superiors? 6. What are some things that we should acknowledge and follow the authority of our superiors, even if they are different from our own thoughts? When we voluntarily obey rather than being forced to submit, we can exert good influences. In the Roman era, slaves were treated like property. However, even under the evil, the ungospel system of slavery, if we do our best and act honestly and faithfully in all things, we can become a channel for revealing God's glory. Good character and conduct can overcome structural evil and even in unjust and cruel reality. 자, 세 번째를 보면 은혜의 양육하심. 2장 11절에 14절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경건한 생활을 요구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어요. 이제 그는 경건한 생활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적 측면인 은혜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편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Third, nurturing through grace, chapter 2, verse 11 to 14. Verse 11, for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 12,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Chapter 2, 11 to 12, people of power has been arguing up in this point that God demands godly life. Now his focus is on the central aspect of God's truth that demands godly life. Grace. If we understand it fully, we will see that it is none other than the gospel of God's grace that teaches Christians how to live. This grace is universally useful for salvation to all. 자, 13절, 14절을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3절 14절에서는요. 은혜의 복음은 한편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은혜에 집중케 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모으게 함으로써 경건한 생활을 촉진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기를 대망하는 분이 곧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실 분이 바로 그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Lastly, verse 13, while we wait for the blessed hope,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14,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all wickedness and to purify him for himself. Chapter 2, verses 13 to 14, the gospel of grace affects our present lives on the one hand by focusing on God's free grace in the past, but it also promotes godly living by focusing on the future. Christians look forward to the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Moreover, it is very important to Christians to realize that the one they are waiting to meet the one who has redeemed us from all lawlessness and purified us to be His own special people, zealous for good works, the purpose for which God paid such a great price is to create a holy peopl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면 왜 하셨는가를 알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재림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실망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뜻을 주의 뜻을 실현하는 데 그 어떤 수가 헌신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생각인 것이에요.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이런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철저하게 경건한 생활에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이상의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한다고 해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Therefore, Christians will know what God has done for us and why He has done it, who truly love Christ and who await His second coming will spare no effort to devotion in carrying out the Lord's will, so as not to
disappoint him when he comes again. This is the thought of the Apostle John. John said, chapter 3, and everything who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If you fully understand these facts, you will be truly devoted to godly life. On the other hand, if a Christian does not live a godly life, this is evidence that he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above facts, or even if he does understand, he does not believe them.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열심히 내야 할 선한 일 중에서 오늘 우리가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른 말씀과 교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바른 생활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세상 정욕이 아닌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동기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경건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 형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According to verse 14, why did Jesus die for us? Let me ask you a second question. What is one God thing you should be diligent about doing today? We cannot live a religious life without being based on the right words and doctrines. When we personally need Jesus who died for our sins, we can realize the purpose of our life and be jealous for God's words rather than a worldly desire. Worldly desire. We cannot reach the righteousness and the godliness that God desires with human motivation and effort. Only when the grace of God gives the salvation and the glory of Christ are revealed can we reach the image of Jesus. Saints must live in the power of the gospel in the grace of God. 자, 이제 제가 이제 참으로 우리가 바른 것을 권면하는데 그런 삶 사신 그 표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대학의 교육학과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육 철학을 가르치는 김정환 교수님이 이 김교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때 김교신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참 스승, 참 교육 김교신 선생. 자, 그는 이제 일본 유학을 가셨고요.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나셨는데 일본에서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했고 도쿄 고등사무 영문과를 졸업했고 또 그래서 이제 지리 박물과를 전과했다가 근데 이제 그가 일본에서 군국주의에 반대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The true teacher, true education, Kim Gyoshin. I have heard about the teacher Kim Gyoshin from the university days. One of my the professors who teaches the education philosophy, named Kim Jong-un. So I have never heard of the teacher Kim Gyoshin in my elementary and middle and high school days. The Kim Gyoshin was born in the 91 in the Hamhung, the South Hamgyong province in the North Korea, and we went to Japan and studied entered the Tokyo Seisoku English School, and he transferred another college, and he studied geography, and he met Uchimura Ganjo, a Christian thinker who opposed Japanese militarism and advocating for a non-Christian, non-church system centered on the Bible. 자, 그래서 이제 귀국하셔서 이제
그런 이제 유학생을 해서 그 우주문화 간주 선생님의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을 배웠던 여러 이제 송두영, 뭐 유석동, 양인성, 함석헌, 우리는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유명하죠. 연세가 많이 되실 때까지 활동하셨으니까 이분들과 함께 이제 성서연구회라는 것, 조선 성서연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양정, 경기, 송도, 뭐 이 고등학교에서 지리 방법을 가르치면서 거기 있는 유명한 제자가 이제 송기정 마라톤도 있었어요. 직접 마라톤까지 가르쳤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마라톤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과 이런 걸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He returned to Korea and he established the Joseon Bible Study Group. There are so many the colleagues in the Japan studies. One of the famous I think is the Hamseok-kun, and he also educated in the Gyeonggi High School and the Songdo High School and so on. 그리고 그가 이제 성소조선을 발행하게 됐는데, 그 성소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 거기서 직접 기사도 쓰고 또 그걸 만들어서 또 그걸 또 자전거로 배달하고 뭐 그런 정도서 정말 눈병이 나고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생을 하면서 그걸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얼어 죽은 개구리를 애도하다라는 그런 이제 권두문을 기사를 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에 침략받은 조선을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고를 또 치르고 그런 이제 조선 총독부의 감시를 받게 됐어요. He published by the 성서조선, Bible Joseon, and he founded the company, and he published and he write the article, and he make a book and he distribute the book by school by himself. But he was into jail because of the one of the article is the rebuke the Japanese government in Korea. 그래서 이제 결국 그는 이제 학교에서 쫓겨났고, 그가 이제 흥남 비료 공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도 노동자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노동자가 이제 아픈 노동자를 이제 치료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팔친티부스로 이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정말 그는 그 비료 공장에서도 성실하고 강직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김교신의 일기는 그 해방 이후에 여러 한국어 교재가 부족했던데 그 가장 훌륭한 한국어 교재로도 사용됐고, 그의 신앙심과 철저한 교육과 그의 헌신은 많은 후배 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But that's the influence of after the revelation. After that, he lived with the workers at the Hamung fertilizer factory, and suddenly passed away from the typhus in the spring of the 1945 at the fertilizer factory. Kim Kyo-shin was a very sincere and upright person. The writings he wrote, including Kim Kyo-shin diary, were excellent enough to be used as a textbook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was lacking immediately after revelation, and through educational philosophy and vivid sports from the educational food contained in them, and great influence on the junior teachers. 그래서 그가 쓴 일기가 있는데요. 그 김주선의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일기를 읽는 것인데, 기독교는 성서조서 일기를 연재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복음을 고난으로서 따름이지 교회 생활이나 살아서는 부경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천당을 터무도 얻으려는 값싼 기복신이 아님을 말하는 이야기나 동네 장로교에 온 개신기 목사의 설교 듣고 말은 화려하나 내용은 없다고 날카롭게 취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야. Diary. The best way to understand Kim Gyu-shin's Christian thought is to read his diary. Kim Gyu-shin, his diary, the diary contains the following sadness about the poor young workers he met at the mine he visited for geography and museum classes. And there are stories about how the Christians' faith is about following the gospel of Jesus through suffering, not about the church life of the chipping or with that the sick to enjoy wealth and honor while alive and then gain heaven as a bonus after death. And stories about the sharply criticizing the sermon of a Protestant pastor who came to the local Presbyterian church for being flowery in words but lacking in substance.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불의를 봐도 뒤로 물러나 부활평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정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며 거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I confess that I have stepped back and complained when I saw the injustice of the world. I repent that I wasn't obsessed with just and rejected God's word because it is uncomfortable. Now please let me be a person who is jealous for the holy and good work and who make God's word shine. We pray in Jesus' name. Amen.